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말을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게 작용을 미치는 힘이다 되어 있습니다. 저의 언어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좀 작용하는 힘이다. 그 사람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영향력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력에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영향력들을 비춰주십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영향력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러한 영향력들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려면 오늘은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 피드백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헤롯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을 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자들에게 온 유대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분부하신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속사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왜 헤로드 왕이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분봉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이 뭐냐면 그 뜻을 보면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4분의 1을 나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할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지배자, 통치자. 로마 왕은 따로 있고 세 가지 지역 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는 헤롯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을까? 그럼 세례 요한과 헤롯 왕 사이에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고, 그가 세례 요한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얘기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엘리야,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너는 선지자냐? 너는 엘리야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도 선지자냐? 엘리야냐? 이런 의문점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엘리야라고 표현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성경 1331페이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 거요, 소리로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정표다. 여러분, 도로를 가다 보면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가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라는 그런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저 안에서도 이런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좋은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힘듦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떠나면 악한 존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성격이 참 더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바꿔주신 거예요. 욱하는 성격도 있고요, 또 뭔가 다혈질적인 성격도 있고, 그리고 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제 속에서 참아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있으니까 이만큼 한 거예요.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성격은 더 불같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헤롯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여버렸어요.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내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고라는 뜻인데 무엇인가 확증할 때, 강조할 때 쓴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근데 그가 살아났다. 단정 짓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확실하다. 세례 요한이 나를 괴롭히려고, 내게 복수하려고, 이런 마음도 헤롯 안디바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인간의 짧은 생각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읽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보세요. 이 여자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18절, 동생의 아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은 AD 28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은 AD 29년.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럼 세례 요한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타협하는 사람이었다면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른 말들을 전한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복음을 전했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복 동생이랑 결혼하는 거 더러운 일입니다. 간음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동거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극형의 죄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죽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야기했을 때 단 한 번만 얘기했을까?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 말하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을 하고 있는 진행의 상태를 말합니다.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진 건 알지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걸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알고 있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말로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6장 18절 말씀을 한글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은 그런 말씀에 담겨진 숨겨진 그런 뜻이 영어 성경, 영어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hn had been telling Herod, it is against God's law for you to marry your brother's wife. 무슨 얘기냐? 이 말씀 God's law,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네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옳지 않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 상태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안디바는 전에 아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딸을 보내버리고 쫓아내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예요. 유대 전생사 요세푸스라는 그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레다 왕과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은 인과응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실은요, 성윤리가 물러냈어요. 성적으로 되게 물러냈어요. 근친상간의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으로 좀 잘못된 일들, 죄악된 일들을 관영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잘못을 헤롯도 헤로디아도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빠요. 그럼 헤로디아는 완전 뚜껑 열린 거예요. 원수로 여겼어요. 원수로 여겼다는 얘기는 원수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죽일 기회를 찾기 위해서 칼날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칼날을 언젠가 내가 요한을 죽여버리라. 마음에 칼을 갈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원한을 품었습니다. 이 원수란 말은요, 헬라어로 에네코라고 합니다. 에네코는 원한을 품고 있다. 복수할 기회를 노린다. 그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이지만 명령을 내린 것은 헤롯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음에 칼을 갈고 있으면서 항상 언젠가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 하니까 눈에 불이 켜진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20절 말씀 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것을 알았어요. 또한 미신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을 따르는 무리로 인해서, 또한 다른 무리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번민했어요. 또 달갑게 여겼어요. 마음으로 힘들었어요. 마음은 당황했고 마음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달갑게 들었다, 기쁘게 들었어요.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 척 들었지만, 그런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외식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유부단해 보였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헤로디아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죽일 수도 없는데 우유부단해 보이는 성격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와 나와의 관계는 진짜 찐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예요. 서로 이익이 있을 때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에게 해가 되면 적이 되는 거예요. 헤롯은 모든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얼마나 불편한 인생입니까? 헤로디아와 결혼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헤롯도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헤로디아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세례요한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런 말을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다.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헤로디아가 기회를 잡았어요. 알턴이를 뽑을 수 있는, 세례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 기회는 뭐냐?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에요. 생일날 많은 정치적 관료들과 갈릴리에 있는 유명인들을 이렇게 생일 파티에 초대했어요. 그 자리를 헤로디아가 이용합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기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22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보통 왕의 잔치, 연회 때는 공주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계략이란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누구의 의도가 담겨져 있냐? 헤로디아.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의도가 담겨진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기쁘게 한지라, 이게 그냥 그들의 마음을 춤을 춰서 즐겁게 흥을 돋궈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는 춤, 정욕을 자극하는 춤, 공주가 추어서 안 될 춤, 천한 춤을 추어서 그들의 남자의 욕정들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섹시 댄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적의 문란함들을 로마 당시에, 어찌 공주가 이 나라의 리더의 딸이, 그리고 리더의 부인 되는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살로메의 춤에 매료가 됐어요. 마음이 막 열려졌어요. 뭔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원이라도 내가 좀 들어주겠다. 아무거나 다 얘기해봐라. 기다린 거예요. 이때를 기다렸어요. 그럼 살로메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공주가 달라고 했을 때 뭐 보석이나 또 좋은 옷이나 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목을 베서 갖고 와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을 죽여라. 죽여서 쟁반에,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가져다 달라라는 거예요. 이미 헤롯 안디바는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어길 수 없어요. 한 번 한 약속, 왕이 구두로 한 약속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또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냐?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헤롯은요, 이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통치자예요. 총독에 불과한 거예요. 다스린 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일종의 속담과 같은 뜻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함 없이 후하게 준다 했을 때 이런 속담들을 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헤롯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살로메의 소원일까? 헤로디아의 소원일까? 직접 물어보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필 요한이냐? 딴 거 주면 안 되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엄마가 시켰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죽인 거예요. 목을 싹 베서 소반에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헤로디아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죽여야 될 사람은 죽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했다고 옥에 가둬졌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헤롯은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부활했다. 이것은요,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그런 구속사의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자로 살았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와 명예가 있는 상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야망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버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시간 해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리요한처럼 조금 힘든 삶을 살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리요한은 죄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는 범하지 않는다. 범하면 안 된다. 오늘날도 그런 근친상간의 죄들이 범해지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가족간에, 친척간에 이런 근친상간의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승과 제자 간에, 제자와 스승 간에 이러한 성적 음란한 그런 죄악들이 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들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말씀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만 좀 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이 정도만 저 고난 받고 힘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셔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철로 역경의 영화를 통해서 보면 알듯이 천국에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만 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것들을 그렇게 버리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고, 불평과 원망만 하면 그냥 그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마음,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일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냉장고를 열면 물이 있어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정수기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어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놨어요. 언제든지 아침이면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릴 때도 있고, 주일이니까 아침에 자동적으로 몸에 알람이 돼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산책할 때 신발을 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일상생활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주님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안경을 낍니다. 안경이 일상적인 삶이에요. 세수할 때, 잠잘 때 외에는 안경을 벗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함께하는 존재다. 함께 하시는 믿는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한다. 이거는요, 내 존재가치 변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다. 생각날 때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가 생각날 때마다 읊조리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머리에, 가슴에, 영혼의 생각의 삶 속에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주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한 가지는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과 대화하며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통화를 했을 때 내 말만 전하고 뚝 끊으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공지사항입니다. 그냥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줘. 딱 끊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할 때도 얘기했으면 들어야 돼요. 또 부르짖었으면 또 들어야 돼요. 잠잠히 묵상하는 그런 기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 생각, 행동,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삶이 비록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 받은 영향력, 말씀을 통해서 받은 영향력, 기도를 통해서 받은 영향력, 삶을 통해서 받은 영향력,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받은 영향력,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받은 영향력, 이 모든 영향력들을 가지고 영향력들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영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말의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절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함을 기억하며 그 존재를 기억함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묵상합니다. 기억날 때만 묵상합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방적인 말만 고백하며 일방적 말만 통보하며 기도했던 지난날의 단편적인 삶을 바라보며 이제는
소통하는, 쌍방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날마다 소통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발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삶은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 저도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 저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부족함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삶을 통해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주님 제게 주신 영향력, 그 말씀의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삶을 살겠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헤로디아처럼, 헤로다니바처럼, 살로메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영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봅니다. 반면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불편함과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비교하며 봅니다. 주님, 저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 내 뜻을 펼쳐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귀한 뜻들을 받아들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그 음성을 똑똑히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해 주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길 바라는 주의 음성 듣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예수님 마음 품겠습니다. 제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인생 되겠습니다. 세임 허락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되 저의 존재는 주님 때문에 존재함을 기억하며 늘 감사로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된 한 주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로 다짐하며 서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예배자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